5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수요일 아침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선입관과 편견의 틀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그런 멋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세계지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계지도가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나요? 네. 제가 이 세계지도를 참 좋아하는 지도인데요. 이 지도를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왜 세계지도 거꾸로 들고 계세요? 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세계지도는 제가 거꾸로 들고 있지 않고 똑바로 들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면 글자가 정확하게 똑바로 지금 나와 있죠. 제목은 Upside Down World Map, 뒤집어진 세계지도라고 하는 지도입니다. 제가 이 지도를 처음 본 것은 오래전에 뉴질랜드에 잠깐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커다랗게 걸려있는 지도를 보고 아니 왜 지도를 거꾸로 걸어놨나? 라는 생각을 가져보았는데 거기 글자가 똑바로 새겨있고 이런 글자가 써 있었습니다. 왜 항상 북반구가 지도의 위에 있어야 하나요? 뉴질랜드가 더 이상 맨 밑에 처박혀 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굉장히 신선한 자극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가 둥글지요. 그리고 우주는 위아래가 없는 그런 넓은 공간입니다. 어느 곳이 위고 어느 곳이 아래라는 것이 누가 정해 놓았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약속에 의해 정해진 것 뿐이고 그 약속도 대부분 이 북반구에 사는 사람들 위주로 정해 놓은 것 뿐이겠죠. 실제로 보면은 지구는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손으로 밥을 먹는 게 더럽습니까? 아니면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 게 더 더럽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더럽게 손으로 밥을 막 집어먹어. 인도 사람들이 오른손으로 밥을 쪽 빨아먹는 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아니 어떻게 더럽게 식당에서 남이 먹고 남의 입에 들어갔다 나왔던 숟가락
아무리 씻었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남이 먹던 숟가락을 저렇게 쪽쪽 빨아먹을 수가 있어. 내 손가락은 내가 깨끗하게 씻어서 내 입에만 들어가는 깨끗한 식기일 뿐인데 여러분 무엇이 더 깨끗한가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도 사람들이 왼손으로는 더럽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를 보고 뒤처리를 할 때 손으로 닦고 물로 씻어내는 용도로 왼손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더러워. 저 손으로 맨손으로 똥을 만지고 거기를 닦고 어떻게 더럽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내 손으로 내 뒤를 깨끗하게 닦았고 물로 닦았기 때문에 내 지금 뒤는 아주 깨끗해. 그런데 저 사람들은 휴지로 대충 닦고 아직 거기 밑에 그런 더러운 것이 아직 묻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씻어내지도 않고 그냥 다닌다고? 어떻게 그렇게 더러울 수가 있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나의 고정관념의 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을 넓혀보면 꼭 나의 생각만이 옳거나 나의 편견만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선입관과 편견의 틀에 매여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편견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일까지도 우리가 서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편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행하시는 이 일조차도 우리가 함부로 낙인 찍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편견과 오집과 선입관 속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지금 두 사람이 각각 다른 두 개의 환상을 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고넬료, 이방인, 특별히 로마인으로서 백부장, 100명 정도의 군사를 거느리는 군대의 장관이었죠. 그 장군이 어느 날 환상을 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 환상은 베드로, 가장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알고 있는 베드로가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보자기 속에 있는 각종 짐승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방인 로마의 장군과 예수님의 수제자가 본 이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들에게 또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여러분, 우선 고넬료의 환상을 잠깐 살펴볼까요? 그는 이방인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군인,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 군인들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이제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그 복음을 방해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죠? 어쩌면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그런 바리새인들, 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복음에 대하여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가로막는 일을 해왔다면 지금 유대인의 생각에서는 도무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도리어 경건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남에게 구제하며 그렇게 항상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에게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 주셔서 그를 복음으로 그를 구원하시는 특별한 계획을 지금 실행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래서 그를 나중에 결국 베드로에게 연결시켜 주어서 복음을 듣고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편견과 달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방인을 통하여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두 번째 환상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주신 환상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지만 그는 여전히 유대인으로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유대인으로서의 선입관과 편견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의 환상에 보자기에 각종 짐승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짐승들은 다 공통점이 있었죠. 바로 구약의 율법에서 제시하는 부정한 짐승들이 그 가운데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서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아니요, 저는 결코 더러운 것을 잡아먹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잡아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왜 너가 더럽다라고 생각하느냐. 이 일을 3번이나 반복하여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사실 구약의 율법에서 부정한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를 알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럼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짐승이 부정하지 않고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의 그 선입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래도 어떻게 율법에서 정한 아니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떻게 그 율법에 우리의 전통에 더러운 것을 내가 먹을 수 있나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관과 편견은 쉽게 깨지지가 않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선입관을 깨어지고 이방인은 더럽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그 강력한 선입관을 깨트려 주셔서 그제서야 복음이 더 힘있게 이방인들을 향하여 증거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나의 편견과 선입관 속에 가두어두는 그런 일들 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작은 생각 속에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그렇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고집에 따라서 생활할 수가 있다는 것,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뭔가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편견도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선입견 때문에 얼마나 한국 교회들이 서로 다투고 갈라졌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 안에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고 있다. 이 무슨 말인가 봤더니 대한예수교 장로회와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서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교와 기독교가 뭐가 다릅니까? 예수는 예수님이고 기독은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와 그리스도가 서로 다투는 이런 모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본질, 그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서로 다양한 사람들의 다른 생각들은 더 넓게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끝까지 그죠? 나의 고집과 나의 편견과 아집으로만 서 있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복음의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가 편견을 깨고 나올 수 있었던 것,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온전히 증거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평생의 고정관념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깨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령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의 좁은 생각과 나의 좁은 편견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오늘도 주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나를 통하여 힘있게 흘러나가는 그런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을 통하여 계속하여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힘있게 전파되어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과 편견과 우리의 고집과 아집이 그것의 장애물이 되지 않아야 할 텐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동하실 때에 나의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 가로막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그런 바람에 따라 움직일 줄 아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복음의 뜨거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확신하지 못하는 우리 사람들이 있다면 주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복음이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배우자, 믿지 않는 부모님,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자녀들 있다면 주님, 우리가 더 힘을 다하여 사랑과 기도와 열정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속히 응답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더 계속 기도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온가족 캠프 등록을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로 응집하고 힘을 모아 도약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자리로 온가족 캠프를 허락하셨사오니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캠프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가장 좋은 것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붙잡아 주시기 원하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께서 맡겨주시는 그 사명을 잘 다름질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상급에 이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고 또 우리 리더십 승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깨어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